이제 지난번에 스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비담마 공부하는 것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래가 붙는다. 그 이유가 이제 아비담마를 배우면 그게 다 답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거든요. 이제 제가 스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비담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반야에서도 우리 그거 모여서 공부하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런데 그 지난번 인터뷰 스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좀 멍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이제 제가 이제 수행을 안 하면서 자꾸 아비담마 공부를 하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초기 불교 공부하면은 자꾸 그렇게 되는 이유도 지금 생각이 든 건데 답이 있으니까 그 답에 대한 갈구만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케이스도 답에 대한 갈구만 있고 과정이 그게 일종의 뭐냐 하면요. 그것도 일종의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렇죠. 지적인 욕구예요. 예. 지적으로 그거를 이제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인데 예. 그게 이제 아비담마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한 논리 체계를 이렇게 완성시켜 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수행은 사실 살아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보살매나 남편하고 부딪힐 때 그때 일어나는 마음들 이런 게 실제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무슨 마음이 있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그 길이. 네. 이거는 수행은 자기가 막 진짜 자기도 극복하고 막 이런 그 참아내고 막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닦고 이 관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뭐 괴로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적 욕구를 충족하면서 오는 행복도 있고 뭐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의 가래가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쉬운 길을 택하는 거죠. 수행보다는. 제가 그걸 뭐 아비담마를 그냥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제 전체 틀을 이해하는 정도로 그냥 뭐 하면은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아비담마가 워낙 이제 논리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한테는 좀 매력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우리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아비담마의 틀에 자꾸 끼 맞추려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이제 참고로 보는 거는 괜찮아요. 그냥 뭐 이런 체계도 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그 아비담마가 다 뭐냐 하면 그 상자부 아비담마거든요. 또 스릴체 유보라고 또 있어요. 네. 그쪽에서 나온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온 그 아비담마 구사론이라고 있는데 그건 또 북방 아비담마하고 또 대성엔 유식학이라는 게 있고 근데 이게 다 달라요. 유식은 5위 100법이고 이쪽은 또 5위 72법이고 스릴체 유보는 지금 남방 아비담마는 4위 75법이잖아요. 아니 72법이잖아요. 저기는 5위 175법이에요. 스릴체 유보는. 그러니까 법의 구성도 다르고 체계도 다른데 그러면 이건 맞고 다른 건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뭐가 있느냐면 내가 이제 어떤 부파가 생기면 그 부파가 다른 부파보다 우수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론 체계를 만들어요. 또 그게 그런 갈증이 있었어요. 선불교가 워낙 이제 우리나라의 주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법을 좀 체계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담마를 볼 때만 사람들이 전부 다 한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적절히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이제 그 중간쯤 되는 것이 지금 이제 니까야에 나오는 그런 가르침들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는 건 사성제나 뭐 12연기 정도 있잖아요. 그런 것만 확실히 이해를 해도 사실 수행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거든. 보통 그게 좀 지식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제일 손쉽게 불교를 이해하는 수단이어서 좀 더 그게 매력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나는 그걸 100% 부정한다기보다 정말 수행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런 체계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윗바사나 수행을 하려면 윗바사나는 법을 봐야 되는 거니까 법을 배워야 된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아까 보사님이 지금 질문을 잘 하셨는데 그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옛날부터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에 부처님께서 경전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제자들이. 그 부처님이시여 법을 스스로 보아야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너한테 화날 때 화나는 건 아느냐? 압니다. 그래, 그게 법을 스스로 보아 아는 거다.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실제 나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을 이런 걸 법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그냥 뭐냐면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이게 다 법이에요. 단지 내가 보기엔 뭐가 다르냐, 이걸 붓다의 견해로 보는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는 관점의 차이지. 그냥 우리 중생들은 이걸 내 거, 그다음 뭐 이건 내 거, 뭐 또 뭐 닭이 이렇게만 보는데, 부처님은 이게 가지고 있는 실상을 보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건 물질이다. 이건 뭐 땅의 요소다. 이렇게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보는 그 눈이 있다는 그런 관점을 본다는 게 다른 거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현상 자체가 다 법인데, 단지 이런 법들이 이제 부처님이 보시기엔 단순히 그냥 이런 법을 그냥 뭐 닭이 뭐 이건 차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차판이지만 이건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눈 있잖아요. 그런 지혜.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관점에서 현상을 본 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이제 그런 걸 이해할 수 좋도록 해서 만들어 놓은 그걸 그냥 법이라고 하는 거지. 원래 깊이 있는 지혜는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거예요. 정말 쉬우면서도 깊이가, 그러니까 사성제나 이런 가르침들은 정말 간단한데 파도 끝이 없는 그 어떤 뭐가 우려 나오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수학도 그렇습니다. 진짜 위대한 공식일수록 간단해요. 정말 이렇게 아주 쉽게 표현이 되는 그런 공식일수록 적용되는 게 많고, 모든 곳에, 되게 많은 곳에 적용이 되는데, 이 부처님 가르침은 제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는데, 이제 막 한 몇 년 동안 공부해서, 야, 이건 진짜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딱 해보면 경전에 딱 한 구절로 나와 있어. 정말 막 이렇게 막 고민해가 뭔가 심플하게 딱 됐다 하고 딱 보면 경전에 딱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그 경전에 있는 그런 가르침들은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가르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봐도 이해되고, 또 수행을 되게 깊이 한 사람이 봐도, 야,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런 게 진짜 깊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공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듯이 아비담말을 알아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식은 영계하고 사성제만 하면 돼요. 네. 니까야에 나와 있는 그 정도 내용만 해도 충분해요. 그 내용이. 스님, 아비담마를 지금 1권을 들었는데요. 2권에 가서 물질하고 뭐 2권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욕심상 이미 들었으니 이건도 마저 듣고 싶다. 아니, 한번 들어두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수행을 안 하고 아비담마 틀에만 빠져 있는 경우가, 보살이 그 인식과정 한다고 번뇌가 사라지던가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탐욕과 함께 하는 건 22개, 20개, 18개, 34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번뇌 없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실제로 누가 그 수행할 때 그렇게 보고 수행을 해요. 그냥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 그대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런 게 이 대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본다고 뭐 그게 번뇌가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스님들은 대체로 이제 그 기본적인 그런 게, 우리나라 스님들이 뭐 수행을 되게 이제 교학이 좀 약해서 그렇지 실제 수행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기 때문에 그 쌓인 내공이 알게 모르게 많거든요. 사실 태국이나 뭐 아잔차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부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이제 실질적이거든요. 실제 우리가 바로 써먹을 수 있고 바로 우리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가르침들인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심사파 숲경이나 이런 데서도 그랬잖아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거하고 숲에 있는 나무하고 어떤 게 더 많으냐. 내가 아는 거는 요거 이 숲에 있는 정도 되지만 내 너들한테 가르치는 요거밖에 없다. 왜냐? 다른 거 이런 거는 괴로움의 소멸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들이 주말마다 오는데 올 때 굉장히 날카로워져서 와요. 근데 저하고 주말을 지내고 갈 때쯤은 좀 부드러워져 가고, 왜
이런 선양을 내가 갖고 있을까 하고 늘 안타까웠는데 주말에 같이 농구를 보러 갔어요. 농구를 보는 내내 이건 정말 막 화냈다 성냈다 막 내가 옳다. 근데 얘가 농구 동아리 활동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보고 얘가 이런 활동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따지고 날카로운 성향이 반복 누적되나 보다 하고 아들을 바라보니까 제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운동 경기 보다 보면 네. 저는 공 저래 한다 막 네. 사실 그걸 갖고 노는 건데 실제로 보면 화냈다가 막 좋아했다가 막 이러는 게 계속 반복되는데 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나니까 제가 아들을 보는 눈은 편해졌어요. 예. 이 아이가 이런 감각들 그렇죠. 그 이해를 통해서 편해진. 예. 이것 때문에 얘가 날카롭구나 하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직접적인 거거든요. 그런 현상을 볼 때 우리가 실제 어떤 마음이 작용하고 이런 거를 이제 알아나가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선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되게 이제 거친 대상들에서 이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점점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되게 미세한 마음조차도 보이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이나 이제 이런 산매를 닦아 나갈 때는 내 마음에서 조금만 하만 이렇게 살짝 움직여도 그게 금방 이렇게 부각돼가 드러나요. 그러고 그거의 과보도 되게 빨리 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이 점점 이제 그 정화가 돼 나가다가 되게 선정이나 이런 경험들은 되게 이제 막 평소에 경험하기 힘든 되게 어떤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뭔가를 현상을 딱 보게 돼. 마음이 깨끗할수록 그게 더 분명하게 다가오거든요. 지금은 약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뭔가를 이렇게 딱 파악했을 때 그 지혜가 손에 잡듯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잊혀지는 거라. 여러분도 아주 극적인 경험을 하면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네, 장소도 생각. 그렇죠. 그 장소, 뭐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걸 정확히 기억하듯이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지금 그냥 뭐 스쳐가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로 그건 뭐 무상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나가면 또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또 이게 희석화되고 이러거든. 근데 이제 마음이 아주 고요해진 상태에서 자기 마음을 딱 보면 그거는 정말 한 번을 딱 해도 안 잊어버려져요. 그런 게 진짜 파워풀한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 마음이 깨끗할수록 깊이 있어지는 거지. 대상을 세밀하게 본다고 지혜가 깊어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게. 그건 대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어떤, 실제 자기가 마음 상태보다도 그런, 교학이나 뭐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상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관념화되는 순간 벌써 대상화가 되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배를 닦는 선정을 닦는 제일 큰 이유가 이런 겁니다. 되게 섬세하게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조건을 보는 이유는 조건을 봐야 이 현상에 드러나는 왜 이런 실제 지금 이런 마음이 드러나게 만드는 그 원인들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잠재 성향이거든요, 다. 뭔가, 아까 보살님 말했는데,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전에 벌써 살아오는 삶 속에서 계속 화내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거의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화를 많이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이런 게 다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보살님들처럼 자꾸 수행을 하고 법을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화를 내는 거는 이제 위험하고 해롭고 안 좋은 거란 걸 아니까 화를 조금씩 덜 내는 삶을 자꾸 살잖아요. 그럼 이런 게 조건이 돼서 다음에는 화를 안 내게 돼. 웬만해도 화를 덜 내게 되고 이런 게 조건화되는 거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근래 들어서 자주 느끼는 건데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스님들이 안 계셨으면 저 안 따라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경전을 이렇게 보면 눈이 어떠하냐, 뭐가 어떠하냐,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니까 요즘 사고방식으로는 딱 따라서도 못 읽겠고
그 해석을 안 해주시면 도저히 나는 부처님이 아무리 위대하셨어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가가 참 고맙고.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셔야 이런 법이 나오는 거, 법이 이 세상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있다 해도 그 법을 이제 나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좀 나름 체득을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거나 이제 좀 설명을 안 해주면 자기 스스로 보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경전에 그 나오는 가르침들이 아까 말했듯이 되게 쉬우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가르침들이 많아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분명히 드러난 게 아니라 경험한 사람은 알 수 있는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오히려 경을 제대로 보려면은,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거는 이제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 경을 보는 프레임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요. 이 연기적 관점, 그 다음에 이 사성제라는 이 두 가지의 연기를 부처님께서 깨닫고 그걸 이제 연기에다가, 그러면 이 연기를 깨닫는 방법이 뭐냐, 이게 도성제거든요. 그래가 이걸 체계화한 게 사성제예요. 그래서 연기하고 사성제라는 이게 이제 부처님의 세상을 보는 방식인데, 이거를 알면은 경을 볼 때 이 관점으로 보면 이 다 경이 어느 정도는 보이게 돼요. 그게 하나의 인식하는 틀이거든요. 그하고 많은 지식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걸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이것이 마음에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는 게 수행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과 같은 눈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그거를 터득하는 거거든. 이거는 많은 정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틀을 알면 나중에는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볼 때 이 틀에 따라서 자유롭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론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론의 틀에 현상을 자꾸 끼 맞추기 때문에 현실을 오히려 못 봐. 생각을 걷어내갖고 이제 완전히 보이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꼭 필요한 그 이론 정도만 해서 그걸 반복해서 훈련하면서 자기 스스로 터득하게 한 거예요. 너무 다 가르쳐주면 자기 지혜가 안 생겨.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찾아가고 막 하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특히 부처님과 부처님의 직계제자 가르침, 이걸 나는 초기 불교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가르침을 보면 되게 심플하면서도 전곡을 찌르고 이제 딱 그 핵심적인 말만 이제 해주는 그런 거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거를 어떤 이 세상이 정말 괴로움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은 탐진치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버리는 방법이 이제 중도라는 거, 그걸 알고 그걸 반복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말을 할 때 이 말이 바른 말인지 그릇된 말인지 이런 거를 안 놓치고 바른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건 공부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행동 하나를 할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팔정도에 맞게 살아가는 훈련하면서 그게 완전 자기 삶에 체화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프레임은 단순한데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고 하면서 그 단순한 그 프레임을 완전히 익히게 하는 그런 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요즘 스님께서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중도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 조건 이렇게. 예, 연기, 조건 발생이라는 거. 그래서 훈련을 이렇게 실천 수행하고 삶을 사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는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잘 안 되는 게 이제 괴로운 일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제가 괴로우니까. 그래, 일시적이고 불만족스럽고 뭐 이런 컨트롤이 힘들어 이제 이러면서 위안도 되고 그러는데, 좋은 일이 있거나 이제 정말 세속적으로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콕 빠져가지고 전혀 삭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죠? 네. 이런 상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바뀌면 또 바뀌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깊이 사유를 하면서, 이런 것도 안전한 것은 아니구나. 영원한 것도 아니고,
불확실하고 이렇다는 거를 스스로 이렇게 자꾸 훈련해요. 반조를 하면서 그런 상태에 대한 통찰력을 자꾸 길러야 그래야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 하시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애로부터 벗어나서 그 벗어남의 행복을 맛보게 하거든요. 이것도 부처님의 지략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그런 재미있는 게 없으면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장애로부터 벗어나서 그 삼昧행복, 그 다음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런 행복에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맛을 보고 나면 이것조차도 무상한 것이라는 걸 보게 하는 거죠. 그래야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중도 실천이 될 것 같거든요.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무상고무화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좋은 일 있을 때도 무상고무화를 볼 줄, 거기서 삿대를 놓치면 안 되고, 그래야 이게 균형이 이렇게. 그렇죠. 근데 안 돼. 그러니까 그건 안 해봐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거는 이제 본능적인 게 있으니까 해지는데, 이제 순경계가 나타났을 때, 그때는 빠지거든. 그러니까 집착이 훨씬 버리기 힘들어요. 저는 그것이 그 고행이구나 생각했어요. 이건 고행이 아닌가. 그런 건 고행이라기보다는, 고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참고, 억누르고 이런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 현상의 본질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그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계속 집착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집착할 만큼 안전하거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이해하면 그냥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야. 그게 염호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억누르는 거는 금방 또, 그거는 다시 또 금방 돌아가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보면서 그걸 통찰해서 그게 실상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번뇌가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이대로 이것이, 실상은 괴로움이구나 하는 걸 볼 줄 알아야 이게 번뇌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미련하거나 이제 근기가 약하면 앞에 떠넣어줘도 그게 답인지를 모를 것 같은 거 이제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꽉꽉 찔러서 야 이렇게 해 그러면은 그러라고 이러.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들도 이제 수행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거든요. 해보면.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교학으로 도망가는 거야 그게. 교학은 쉽거든. 그러니까 빨리. 그건 또 수행보다는 훨씬 결과가 빨리 오고. 그래서 이제 실제 자기를 보는 거는 되게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를 보면은 자기 이제 원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보면 번뇌가 많거든. 참 내가 이렇게 욕심도 많고 아상도 강하고 막 이렇다는 걸 보면 그걸 그냥 보고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걸 이제 개선할 건 버릴 건 버리고 개발할 건 개발하고 이러면 되는데 싫은 거야 이게.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화로 자꾸 대응을 하니까 수행하기 되게 힘든 거야. 자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어떤 현상을 볼 때 그거를 그냥 이런 현상이 있구나. 이건 개선해야 될 건, 이건 개발해야 될 건지 버려야 될 건지 이런 것만 판단을 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감정을 자꾸 개입하는 거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리 못났을까? 나는 왜 이래 부족할까? 막 이런 쪽으로 가니까 수행하는 게 그걸 극복을 못하면 수행이 힘들어요. 그래서 장기 후회가 있나 봐요. 그렇죠. 스님 있잖아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저기 아기 같은 거. 그 아기도 자기에 대한 아기가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러고 사띠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게 사띠의 의미예요. 사띠를 자꾸 알아차리는 걸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나한테서 이런 번뇌가 있구나, 또 이런 건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구나 하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얻어진 통찰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게 진짜 실질적인 정보인 거예요. 우리가 책으로 익힌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책으로 익힌 거는 그냥 지식인데,
이거는 자기가 자기 몸과 신수신법을 관찰하면서 얻어진 실제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잖아요. 그죠? 그런 정보가 많이 쌓여야 체화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관찰하고 자꾸 아비담마 책을 보려고 그래. 자기 마음보다 더 좋은 책, 이 마음을 관찰하는 건 실질적인 지혜예요, 그거는. 근데 이런 책을 보는 거는 화석화되고 남의 이야기라. 자기 것도 아니야. 그게 어떻게 자기 수행, 자기 변화를 이끌어내겠어요? 해답지 보는 느낌. 그쵸? 수학 문제도 보면은 맨날 자기가 고민해서 푸는 게 아니라 해답지 보고 탁 따라 외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수학을 깊이 있게 못 하거든요. 근데 딱 이걸 자기가 풀리든 안 풀리든 막 며칠을 고민하고 해서 풀었는 거를 다음에 잘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립니다. 그건 자기 거니까. 자기가 스스로 개발한 지혜니까 그런 거는 잘 안 없어지거든요. 수행도 똑같은 거예요. 그 아잔차 스님이 내가 했던 말 중에 제일 인상적인 말이 그거라니까. 이 세상에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책은 자기 마음이다.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 실제 나한테서 현재를 보자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현재가 중요하게 하는 이유는 실제 평소에 내가 지금 일으키는 마음, 그게 실제 자기 모습이거든.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쌓여야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쌓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외국 여행을 많이 하고 또 책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학문을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자기 마음을 더 깊이 관찰하고 하는 게 더 큰 공부가 된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여행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시야도 넓어지고 네. 그 자체로 배우는 것이 많아요. 이제 우리가 의식이 갇혀있지 않고 이렇게 좀 열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번뇌를 소멸하고 이런 문제는 결국 번뇌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이 마음이 세상과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반응 방식을 알아서 이 반응 방식을 교정을 해야 바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고서 그냥 지식만 아무리 해봐 이거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건 지식일 뿐이지 그게 자기 마음이 바뀌진 않아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법구경도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 마음이 모든 것에 우선하고 마음이 앞선다. 그게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